완전한 계획의 시작, 17번째로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종교의 거부감이 굉장히 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무신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당연히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또 심하다고 볼 수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이성을 더욱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비신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을 더욱 중요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성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바라보겠죠. 내 이성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성경 말씀이 논리나 이치에 마치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즉 이론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말씀처럼,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고, 오히려 그걸로 통해 좀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그럼 그 이성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겁니다. 이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이성을 중심으로써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성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가, 아니면 이성이 우리에게 의심을 일으키니까 그 이성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오늘날 사실 시작된 고민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고민인데, 초대 교부 시대 때부터 이러한 고민과 논쟁은 정말 계속됐습니다. 오늘 사실 3명의 인물을 좀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약간 어렵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기억을 못해도 되지만 이런 인물과 이런 말들이 있구나 정도는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대 교부 시대라고 했는데, 이 교부란 말이 어떤 거냐면, 교부는 초기 교회에서 종교상의 교리와 신학을 수립한 지도자 및 저술가를 이르는 말이 교부들이거든요. 이 교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가 바로 AD 354년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어거스틴. 들어본 청년도 있고 안 들어본 청년도 있겠지만, 이 어거스틴이라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신앙이 이성보다 앞선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서 있을 때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성보다는 신앙을 더욱더 앞세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알기 위해서 먼저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인물이 또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AD 1225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아퀴나스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인데, 이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해요. 어거스틴은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했다면, 이 아퀴나스는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합리적인 성향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고백입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어거스틴의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는 말과 이 아퀴나스의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에 더 공감을 할까 좀 고민해 보면 아퀴나스의 말에 더 공감할 것 같아요. 나는 믿기 위해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과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강조점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굉장히 동일하게 중요하게 더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성도 물론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 아퀴나스도 믿음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성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지만, 이성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참고로 우리 이제 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도 어거스틴 생각이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 증거 없는 그냥 공허한 외침과 메아리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을 알려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복음을 알고 들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즉 믿음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서 그 성경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성의 빛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성은 중요합니다. 이성을 무시할 수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독교가, 그 신앙이 이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합리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사실 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만으로 이해하고 이성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때로는 자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기독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일 때보다 불합리함일 때가 많은데, 이 불합리함을 굉장히 잘 정리해준 이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AD 155년경에 초대 교부인, 이 사람도 교부인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아퀴나스, 터툴리안, 이 세 명을 좀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터툴리안은 그 집안을 좀 보면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법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변호사의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날 이 터툴리안이 로마의 법정에서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서슴없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마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원에, 재판장에 끌려와서 목숨을 잃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고백하는 그 순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처절한 죽임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눈앞에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터툴리안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그걸 바라보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인물은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터툴리안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다. 묻히신 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논리적인 이 변호사 터툴리안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수많은 정보를 정말 쉽게 빠르게 알고 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은 AI라는 정말 엄청난 기술이 나오는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일일이 서칭할 필요도 없죠. 그냥 AI에게 물어보면 그 AI가 수많은 방대한 정보들을 잘 이렇게 집약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진짜 이성의 신봉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합리적이고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논리를 벗어나게 되면 의심하고 굉장히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합리적일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툴리안의 고백처럼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거냐면, 진짜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명의 인물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인물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아브람. 여러분, 이 아브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거든요. 그 아브라함은 뭐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오늘부터 아브람이 처음 시작되는 거니까 저는 아브라함 잘 모르는데요, 오늘부터 잘 들으면 이 아브람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겠죠.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의 성경, 이 시작이라는 주제로 크게 세 가지의 부류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아담을 통한 인류의 시작을 전해주고 있죠. 두 번째 시작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한 홍수 이후의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고, 세 번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선택된 백성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창세기는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가운데 창세기가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분량을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12장 전의 말씀들은 몇천 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몇천 년의 시간을 1장부터 11장이라는 그 말씀 안에 할애했다면 12장부터는 한 400년? 몇백 년 정도의 시간인데, 그 몇백 년 정도의 시간이 아브람부터 시작이 되고 그 아브람부터 시작되는 그 족장 시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년의 시간은 11장 안에 끝났지만 그 이후에 몇백 년의 이 족장 시대는 12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그의 세 자손인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시작되는 인물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12장부터는 일명 족장들의 시대가 시작되게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동일하게 선택하시지만 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2장을 읽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의 시작은 11장 27절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1장 27절은 어떤 걸 말해주고 있냐면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가 재미나이 저 유료 버전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제가 좀 알기 쉽게 표를 가져왔는데 27절부터 말씀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람의 아버지인데, 이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 중에 하란은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습니다. 근데 이 하란이 참 슬픈 게 무엇이냐면 그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먼저 죽어버려요. 이른 나이에. 그리고 아브람은 그 이후에 사레와 결혼하게 되고, 나홀은 누구냐면 그 아래에 하란의 딸 중에 밀가가 있잖아요. 그 밀가, 자기의 조카와 나홀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조카와 결혼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나 이상한 문화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슬픈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이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라의 온 가족들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다가 이 중에서 아버지인 데라, 그리고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며느리인 사레, 그리고 손자인 롯만 데리고 이 가족들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 데라가 205세의 나이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데라의 족보, 가계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11장 27절부터 말씀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제가 이야기해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가계도를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그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러한 상황 중에 이렇게 데라가 그의 아들인 아브람과 며느리인 사레와 손자인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음을 오늘 12장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고, 오늘의 이 12장 말씀이 아브람과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만남, 가장 처음 만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존재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난 누구고 어떤 존재고 이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걸 다 각설하고 하나님께서 뭐부터 시작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명령부터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언제 말씀하셨는지는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났냐면 그가 하란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갈대아인의 우르, 그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신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의 계획과 그 특별한 은총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부르세요. 이제 그를 부르시고 그 한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과 백성을 형성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에게 만나시면서 그 부르심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위대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브라함 그 집안, 그 데라의 집안은 우상 숭배 집안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데라를 포함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유는 물론 그가 셈의 족보에 있기 때문에도 있거든요. 자, 셈이 누군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노아의 자손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고, 그 중에 함이 이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노아에게. 근데 셈과 야벳은 이제 안 보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함은 저주를 받지만 셈과 야벳은 노아에게 축복을 받고, 그 중에서도 셈이 더욱더 중요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데라와 아브람이 다 이 셈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셈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라도 셈의 족보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신다, 그를 부르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공로도 있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었고 보기에 좋은 모습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게 됩니다. 은혜죠, 은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택함받고 부르심 받았는가?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슨 3대 동안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어야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든 나 외에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이든 우상을 섬기고 무속신앙을 섬기던 집안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과 상황에 따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에 내가 아무도 믿지 않고 나 혼자 믿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부르신 걸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으로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지만 혹여나 나 혼자 믿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진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그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는데 그 아브람을 부르실 때 크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라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주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먼저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좀 보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세 가지를 떠날 것을 명령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요. 즉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는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행복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없다면 그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은 깨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람에게 어떤 걸 명령하고 있냐면 너가 강력하게 의지하는 것, 너의 삶을 안정적이게 하는 것, 너가 소중하게 여기고 너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과연 자신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지 시험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럼 물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보면 그 가라는 명령과 함께 그에게 하나님의 복의 명령을 또 주시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하신지라. 세 가지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세 가지의 복이 약속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결코 지키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복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진짜 좋은 땅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당장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손해보는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일단 없었습니다. 뭐 한 번 더 보면 만약에 하나님의 복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해도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좀 귀찮은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가라는 명령이 있었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주라라고 하는 명령이 또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가 우리 주제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냥 아브라함이 가만히 서 있음에도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복이 흘러가는 걸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면 복을 받는 걸까? 아브라함의 곁에 있으면 갑자기 땅값이 오르고 땅에서 금을 캐고 이런 주식이 대박나고 이런 복이 있는 걸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또 내가 받은 복을 남들에게 주는 수고, 또 주어야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 당시에 75세였습니다. 물론 오늘날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이때 수명은 한 150세 정도를 평균으로 좀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뭔가 도전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은 도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고향과 친척이 아버지의 집에서 가만히 잘 지내기만 하면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아브라함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이 명령 가라 주라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서 내가 받은 그 복을 남들에게 충만히 나눠주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락함과 편안함,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분명히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죠.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곳을 내려놓고 더 안 좋은 회사로 가라라고 한다면, 편안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한다면, 제가 성문교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데 저에게 저 시골에 있는 5명, 6명, 7명 되는 성도가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교사로 가라고 한다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 피는 그 CGV 뒷골목에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에 네 하나님 제가 가서 선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평안함을 주는 돈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곳에서 우리의 물질로, 건강으로, 시간으로, 지혜로 온 힘을 다해 내가 가진 복을 흘려보내라고 명령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말씀에 납득하고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갈 수 있냐는 겁니다. 떠나라고 한다면. 나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회사 아니야, 더 작은 회사로, 더 어려운 회사로 가라고 하면, 네 하나님, 저 삼성 내려놓고 삼성 없나? 지금도 LG도 없나 이제? 어디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내가 딴 데로 가겠습니다. 저에게도 만약에 당장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성문교회 사역 내려놓고 저 멀리 있는 작은 교회로 가라 한다면, 과연 제가 납득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쉽지 않냐면 이 명령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명령들이거든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인 것은 무엇이죠? 복을 주시겠다면 그 복을 보여줘야죠. 하나님께서 실제 나에게 어느 정도의 그 복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야 우리가 뭐 가든지 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고 경험적으로 뭔가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든 말든 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을 좀 누려야죠. 그렇죠? 많은 돈이든 건강이든 뭐 좋은 환경이든 내가 받고 충분히 누려야 그게 복이지, 내가 받은 다음에 다 흘려보내면 그걸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은 사실은 진짜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명령인 겁니다. 이 불합리한 명령 가운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를 본다면, 그는 75세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가 있는 그 하란을 떠나서 아내인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그의 소유한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 자신의 안락함, 평안함,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주는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이토록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했을까? 그에게 뭐가 있었기에? 어떤 합리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이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진짜 불합리한 것 같은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냐? 믿음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냐면 그는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 집과 안정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그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은 사실은 불합리할 때가 많은가? 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를 주면 오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10을 받으면 10을 주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자연법칙에 맞는 것,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논증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고 불합리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합리함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진짜 불합리한 삶 자체를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땀 흘리며 이 땅에서 굳이 일을 해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비난과 조롱과 정죄를 받아야 하고, 왜 그가 배신을 당해야 하고, 왜 그가 침뱉음을, 뺨을 맞고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죽임까지 왜 굳이 당해야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가셨습니까?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를 사랑해서 죄 가운데서 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시며 순종하시며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겁니다. 즉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불합리함을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신 이유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겁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합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합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장나서 고칠 수 없는 전자기기는 계속 갖고 있는 거는 필요 없죠. 버려야 돼요. 안 쓰니까, 자리만 차지하니까. 심지어 고칠 수 있다 그래도 내가 50만 원에 샀는데 고치는 데에 100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고친 다음에 계속 더 고쳐야 되고, 그거 자체가 여러분 불합리하죠. 왜 우리가 50만 원에 산 거를 1000만 원에 고쳐서 그걸 계속 갖고 다니고 수고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버리면 되죠. 새로운 거 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 죄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고칠 수 없는, 이 땅에서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무지 버리지 않습니다. 합리 안에서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합리적이지 않은 그 뛰어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불합리한 것 투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해줘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영광만 받으면 너무 좋은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돼요. 불합리하죠. 내가 왜 고난까지 받아야 하냐 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불합리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거예요. 야, 너 뭘 그런 걸 믿고 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불합리한 것, 인정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을 뭐하러 믿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좀 감동적이죠.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 미련한 우리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우리들을 택하사 강한 사람들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미련한 것에서부터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불합리한 것 투성이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합리와 불합리로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합리와 불합리를 뛰어넘는 초합리적인 것이에요. 초합리. 합리를 아득히 뛰어넘는 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셨다면 여기서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요. 저를 포함한 누구도. 그냥 죄를 지으면 죽고 버려지게 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를 따지면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합리적인 사랑은 뭐죠? 내가 이를 받으면 이를 주고 오를 받으면 오를 주는 합리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합리를 뛰어넘는 초합리적인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합리만 따지고 드는 것은 거래고 교환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제일 불합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 불합리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한한 값을 치르셔서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그 값을 치르시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거죠. 무엇을 받기 때문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합리라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다 사람들에게 논리로, 합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합리성 안에서 만약에 신앙이 다 하나님이 설명된다? 그건 신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죠. 합리적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겁니다. 합리를 따지며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나는 그분이 초합리적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합리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것과 같은 가서 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말 그대로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그 불합리함 때문에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